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이 평소에도 은혜롭지만 오늘은 조금 더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 이 찬양을 특송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에게는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찬양대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가끔 예배 때 이러한 특송을 하고 나면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송을 들으니 오늘 설교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이 딱 그러한 날입니다. 찬양을 들으니 제가 설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찬양의 가사 그 내용이 바로 제가 오늘 설교해야 할 내용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찬양대가 방금 부른 찬양은 오래전 곡으로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또 흥얼거릴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곡인 것 같습니다. 그 가사를 잠시 살펴보시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참으로 위로가 되어지고 또 동시에 소망이 되어지는 가사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문제가 산적해 있고 걱정거리가 너무나도 많아서 내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포기하고 자포자기할 그때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바로 순간에 그 누군가가 그 어디에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힘을 얻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어디에선가 그 누군가가 날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도 힘을 얻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이 순간 날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에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바로 그때에 성령님은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누군가가 내 어깨를 토닥이며 힘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만 해도 우리는 힘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말 없이 그냥 내 옆에 있어만 주어도 우리는 힘을 얻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조금만 힘 있고
조금만 권력 있는 사람이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이 한마디에 우리는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는데, 바로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행가의 가사처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간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간구가 되도록 그 간구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26절부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분이 우리가 어찌할 바 알지 못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보고 또 알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야는 너무나도 좁고 때로는 편협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는 빙산의 일각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것이 모든 일의 전부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것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그들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들의 생각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앉을지를 생각하였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였고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대속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에는 그러한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들의 생각 또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불필요한 기도만을 잔뜩 하기도 하고 또 정작 너무나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간구는 바로 이러한 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종종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든지 아니면 주님과 그 어디에더나 함께 가겠다, 한마디로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서
베드로에게 다음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사탄이 너를 곡식 털듯이 털어버려서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탄을 홀로 상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탄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베드로는 곡식의 곁처럼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아무리 자신이 믿음으로 선포해도 사탄이 마음만 먹으면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그 믿음이 실패하지 않도록, 너의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확고한 믿음과 충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또 겁쟁이였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참으로 비열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베드로의 모습 이면에는 그를 굳건히 붙들고 계시는, 그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결국 베드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는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처음 하는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내딛으며 걸음마를 할 때,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꽉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지요. 그 부모가 그 어린아이의 손을 붙들어 주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은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곁에서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돕는 자, 위로자, 중보자, 또 변호자, 또 우리를 위해서 옆에서 위로해 주는 자, 이러한 말들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며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16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또 다른이라는 표현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하셨기에 이제 내가 성령님을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위한 보혜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며 그가 이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보혜사인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님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변함없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도우시며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위한 보혜사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세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었던 부분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냐.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저 34절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며 변호하시는 보혜사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며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34절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저기에서 말하고 있는 대언자가 바로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만일 범죄하여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변호해 주실 수 있는 보혜사, 대언자, 대신 말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동일하게 그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항상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처럼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주기에 충분한 약속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구경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내가 너를 죽음에서 건져내었으니 이제 믿음으로 한번 잘 살아봐라, 이제 다시는 제대로 한번 살아보아라 라고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며 또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도 변함없이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온전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